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오늘은 수요일에 앙구리말라경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앙구리말라경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쪽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5쪽에서 이제 6쪽 넘어가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6쪽에서 첫 번째 문단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쪽,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수요일에 참석 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앙구리말라. 앙구리란 뜻은 손가락이란 뜻이고, 말라는 염주란 뜻입니다. 저번에 인도 분들이 오셨을 적에 자기가 염주를 들면서 돌릴 때 이건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 염주란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어떤 염주를 만들어? 1000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1000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염주를 만드는데 1000주를 만든 거예요. 손가락, 사람을 죽여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999명을 죽인 다음에 1000명째가 어머니가 되실 뻔 했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삶에 관여를 하지 않으십니다. 중생들의 원력이 있어야 관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착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전생에나 이번 생에 부처님께 원력을 세우시면은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지만, 원력이 없으시면은 관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 하실 수 없다는 뜻보다는 그냥 안 하십니다. 그냥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력을 세우라고 하고, 예전부터 큰 스님들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은 욕망 때문에 꼭 불교를 믿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 믿으면 좋으나, 부처님 종교를 제대로 수행하실 거면은, 정말 철저한 제어를 해야 되고, 자기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매일 인과를 믿으라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인과를 참으로 믿기는 어려워요. 인과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인과법대로 사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제주도 출신의 선방스님, 재선스님 인과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철저한 유물론자였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묘양산까지 떠돌아다니다가 묘양산에서 관세음보살 7주야 정진하고 자기 아들이 이번 생에 자기랑 원결을 맺은 개의 환생이라는 걸 알고 출가하신 다음에 수행을 참 열심히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인과를 봐야 좀 믿을까 말까예요. 여러분들 계속 무아 저희 부처님의 법문에 보면 무아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나를 만들어요. 수행이 좀 잘 되면 내가 좀 수행이 잘 되네. 수행을 못하면 내가 수행이 좀 못되네. 계속 나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나를 계속 재생산하는 걸 짐진자라고 했습니다. 짐을 계속 지고 간다. 나를 계속 재생산해요. 내가. 나라는 관념이 계속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아를 완전히 체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뭐가 나와요? 좋다 싫다가 나와요. 나한테 좋은 거, 나를 재생산하려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졸고있음 경이라고 보면은, 이제 여의신보살님 그때 들으셨지만, 졸고있음 경에 보면은 저희가 왜 잠을 자려고 하냐. 몸이 죽을까, 피곤하니까 자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요. 그럼 어떠냐. 눕고 싶은 갈증이 일어나면 자고 싶은 거예요. 누워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걸 항복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계속 수행하다 보면 항복이 언젠가 되겠죠. 근데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불교를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종교지만 실제로는 철학이 아니잖아요. 종교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생에는 좀 다른 종교도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쪽 금강경 독성의 김재영 법사님이란 분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생에 독일에서 교회 다녔던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런 이야기 실제로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 어떤 진리에 대한 가래가 있어야 돼요. 그 가래는 갈증입니다. 좋은 갈증이죠. 그게 있어야 부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앙구리마라는 1000명을 죽일 때 그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스승이
그 1000명을 죽이면 내가 도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그 말 때문에 도에 대한 욕심이죠. 그것 때문에 잘못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걸 보시고 이 친구는 원래 선근이 있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고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성불 하신 다음에 성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성도절이 언제입니까? 8일이죠. 지났죠. 예, 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12월 8일쯤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 도반 같은 경우는 성도 제일날 이렇게 같이 철야 정진하고 새벽에 부처님 성도하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밤에 초야에는 숙명통이 열리고 밤에 중야에는 찬환통이 열리고 밤에 후야에는 이제 누진통이 열리십니다. 부처님이. 그걸 같이 읽으면 굉장히 환희롭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깨닫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내년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성도제일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부처님이 세상을 굽이본 다음에 이 법은 너무나 깊고 미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난 열반에 드리라고 하시는데 범천이 나타나는 이유가 부처님은 집착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자비라는 것도 좀 이제 부처님 없어지십니다. 자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비가 아니에요. 중생의 마음을 중생이 원하기 때문에 부처님 개입을 한다랄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원력을 세우셔야 돼요. 원력이 없으면 부처님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남을 해치는 원력이 되면 남들은 자기가 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거는 부처님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남 이롭게 하는 길은 뭐밖에 없냐면 결국 수행해서 열반밖에 없습니다. 보살도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근데 참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경전을 보는데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보살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참 어려워요. 내가 없는 삶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앙구리말라를 제도하려고 이렇게 천안통을 보신다에 개입하셨던 것도 내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남 이롭게 하려고. 어떤 식으로? 그분을 열반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앙구리말라를 깨우치신 다음에 데리고 오았고 그때 왕이었던 빠세나티 왕에게 소개시켜준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세나티 왕이 처음에는 말이 999명이지만 실제로 살인자가 내 앞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살인자가 내 앞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아닙니다. 이제 출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분이 출가했었으니까 이제 존중해 주라 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6쪽 첫 번째 문단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제 앙구리말라 어떻게 사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앙구리말라 존자는 숲속에 머물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고 분소이를 입고 사미만 있는 자였다. 앙구리말라 존자는 빠세나티 꼬살라 왕에게 이와 같이 대답했다. 대왕이여 충분합니다. 나의 사미는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미가 뭐냐면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가사가 3벌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먼저 승갈이라고 하는 큰 대의라고 합니다. 대가사. 이제 여기 부처님 탱화를 보면 이렇게 덮고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대의예요. 행사 때만 입고 나가십니다. 탁발할 때나 그게 대의입니다. 예전에 그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불교 전통을 그대로 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이 티베트 스님들은 의시가 있을 때나 추울 때 이렇게 대의를 입으시더라고요. 대의를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울다라승 위에 입는 옷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 드러낸 옷이 울다라승입니다. 그런 다음에 치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안타입니다. 안타에. 그거는 스님들이 주무실 때나 일할 때. 왜냐면 남쪽은 더우니까 우통은 그냥 없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치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삼의예요. 그리고 이제 숲속에 머문다. 아란야행이죠. 아란야행입니다. 그리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고 분소이만 있고 이 4가지가 바로 두타행의 4가지예요. 두타행입니다. 두타행은 이거에 좀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음식은 탁발 음식만 먹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받은 순간 7집에 탁발한 다음에 한 그릇 받죠. 그 이상 먹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한 그릇 먹은 다음에 누가 또 갖다 줘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음식에 대한 가래를 끊으려고. 음식에 대한 가래 때문에 그걸 끊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종씩만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지 않습니다. 숲속에서 또 살아야 돼요. 자,
이 두타행을 한국에 실제로 실천하신 스님은 저희 큰 스님, 청자화자 큰 스님이십니다. 그게 두타행입니다. 그 당시 뭐 고행주의자란 말 비난도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한 부처님 당시 생활 습관입니다. 두타행이. 자, 앙구리마라 존자는 자기가 두타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또 말을 하겠죠. 그 말을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빠사하디 꼬사라 왕은 세종께 가서 세종께의 경의를 표하고 난디의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꼬사라의 왕 빠세나디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이렇게 길들이지 않은 자들을 길들이시고 고요하지 못한 자들을 고요하게 하시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들을 열반을 얻게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몽둥이와 칼로 써도 길들이지 못한 자를 세종께서는 몽둥이도 칼도 없이 길들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빠사하디 꼬사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경의를 표하고 난 뒤에 공경의 의미로 오른쪽으로 돌아 곳을 떠나갔다. 잠깐 끊겠습니다. 꼭 부처님한테는 오른쪽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인도의 예절입니다.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탑돌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자, 탑돌이 하실 때는 근데 마지막 한 바퀴는 왼쪽으로 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공양 올리잖아요. 이제 마지막은 저희한테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는 이제 왼쪽으로 돕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예전부터 이제 오른쪽 손의 어원이 뭐예요? 오른, right, right. 이건 옳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right 다음에 이거 left죠. 나머지야 얘는. 어원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은 무조건 바르다고.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바른 손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바른 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출가할 때도 왼손잡이는 출가 못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스님들끼리 그런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요새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는 꼭 양손잡이로 바꾸기 때문에 요새 그러지는 않은데 원래 왜 인도에서는 그렇게 하냐면 아시겠지만 왼손은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존께서 참 대단하신 게 이렇게 사실 뭐 기사님 보살님께는 법명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분께 누가 될까 법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 큰 스님 제자분,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숙 스님이 되신 분들 중에 조직폭력배 출신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직폭력배 보스셨어요. 근데 큰 스님이 그분께 그 광주 길거리 지나다가 자네는 내일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나랑 같이 가자 하셔서 그날 바로 출가를 시켰어요. 그 스님을. 근데 그 스님께서는 근데 자기가 원력으로 출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가해서 그 승원에 있을 때 계속 사람들 때리고 고기도 삶아 먹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큰 스님께서 큰 스님의 묵인하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대중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행이 안 되니까 본인들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계속 큰 스님께 항의를 했었습니다. 왜 저 친구를 놔두냐? 내쫓아야 된다. 왜 내쫓습니까? 어른 스님. 근데 그 말을 2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리고 큰 스님께서 2년 동안 참으신 다음에 마지막 동안거 끝나는 날인가 하한거 끝나는 날에 대중 앞에서 본인이 참여를 합니다. 내가 저 친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참여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보신 조직폭력배 출신 그 스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세요. 저분이 나를 저렇게 제도하려고 노력하셨구나 하고 그때부터 모든 걸 일체 끊으셨어요. 확실히 그런 어두운 색이 있었지만 그 남자로서 그런 강단이 있었던 분이라 그날부터 개인이 청정해지셨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청정하게 사세요. 수행도 잘 하시고 그분은 2년 걸리셨어요. 제도하는데. 근데 큰 스님은 그 정도 걸리셨는데 대도인이신데도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제도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한 명을 제도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신통력도 쓰시고 그분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께서 앙구리마라를 제도하는 게 전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도하셨을 거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앙구리마라는 근데 아직 앙구리마라는 출가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잠깐 광기 때문에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다 나요. 기억이 다 납니다. 근데 그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5가지 장애를 말씀드렸었는데 5가지 장애 중에 하나가 후회예요. 후회. 후회가 일어나면 수행이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못 봐요. 자, 후회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럼 수행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런 상황을 한번 앙구리말라 존자님 겪고 있는 걸 보겠습니다. 앙구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사하띠로 탁발을 갔다. 앙구리말라 존자는 사하띠에서 차례대로 탁발하다가 어떤 여인이 순산하지 못하고 난산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앙구리말라 존자는 사하띠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경의를 표하고 난 뒤에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앙구리말라 존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사하띠로 탁발을 갔습니다. 사하띠에서 차례대로 탁발하다가 어떤 여인이 순산을 하지 못하고 난산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앙구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사하띠로 가라. 가서는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누이여, 내가 태어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시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것은 제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산 생명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앙구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사하띠로 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누이여, 내가 고결한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시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앙구리말라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고 사하띠로 갔다. 가서는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누이여, 내가 고결한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시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여인도 안락했고 태아도 안락했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이게 고결한 태생으로 거듭났다는 뜻이 뭡니까?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비구계를 받았다. 여러분들 예전 어른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살계는 자주 받아라 하죠. 여러분들 보살계를 받고 계율을 수지하면은 여러분들은 참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옴살바무자모이 사다하면서 참회를 하죠. 그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법명을 받는 이유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법명을 새로 받고 그리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서 계율을 계속 지키긴 참 어렵습니다만 계속 자기가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참회하고 오늘부터 꼭 계율을 지키겠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수경 읽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 참회진원도 외우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 참회를 하죠. 예, 그죠? 시증명이 짐참하면 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석소조 제악업 계유무시 탐진치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모든 악업은 탐진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참회를 하고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원각경에도 우리가 원래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왜 깨달음 얻지 못하는가라고 왜 나오냐면 마음에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악업이 뭡니까? 업이라는 게 뭐예요? 습관성이에요. 계속 나를 향해요. 무아라고 하지만 나를 계속 향합니다. 그래서 계속 참회하고 참회하고 이제 운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달을 수가 있다. 수행을 성취할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앙구리말라 존자님도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에 걸리죠. 그런데 가서 정말 새롭게 비구로 태어난 뒤는 살생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 여인이 안락하게 태어나니까 이제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앙구리말라 존자님은. 후회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난 진짜 새로 태어났구나. 수행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앙구리말라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물렀다.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청정범임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아 알고 체득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았다. 앙구리말라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자, 이제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자, 아라한이 된 다음에, 근데 자, 여러분들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그 과부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마음만 여여한 거예요. 자, 과부 받는 이야기는 또 읽겠습니다. 앙구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사띠로 탁발을 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앙구리말라 존자의 몸에 떨어졌고 다른 사람이 던진 몽둥이가 앙구리말라 존자의 몸에 날아갔고 또 다른 사람이 던진 돌덩어리가 앙구리말라 존자의 몸을 쳤다. 앙구리말라 존자는 머리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며 바루가 부서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세존께 다가갔다. 세존께서는 앙구리말라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서 앙구리말라 존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인욕하라 바라문이여, 인욕하라 바라문이여. 그대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과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그러자 앙구리말라 존자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해탈의 행복을 맛보면서 이러한 감어를 읊었다. 잠깐 깼습니다. 감어가 참 좋은데 이건 좀 이따 같이 읽을게요. 자, 이제 바라문이라는 말이 이제 성자라는 말도 성자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정말 마음에 탐진치가 사라지니까 왜 내가 맞으면 화가 납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우리 세존께서 전생에 인욕보살이었을 적에 가리왕이 코와 팔을 베버려도 화가 나지 않았다는 말이 전설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화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집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어때요? 좀만 뭐 해코지 당해도 막 열받아가지고 막 발발발발 그러죠. 이제 막 화가 납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이제 가을에 저도 경전을 많이 읽었지만 실제로 실천이 참 어려운 게 이렇게 밤 줬다가 이거 뭐 좀 가시가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대한 집착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10결 중에 하나가 유신결입니다. 결이 족쇄란 뜻이에요. 내 몸이 있다는 그 집착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도 아직 나라는 상이 완전 사라진 거 아닌데도 그것조차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 세존의 가르침에 따라서 앙구리말라 존자님은 다행히도 아라한가를 얻으셨어요. 정말 게으르지 않고 수행을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모든 분노가 사라졌으니까 사실 이렇게 정말 이 표현은 이렇게 됐죠. 심하게 맞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유영철이 이제 성자가 됐어요. 근데 내 가족이 그 사람한테 죽었어. 그러면 아무리 성자가 됐어도 좋게 보이지 않겠죠? 바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죠? 뭐 주먹이 날아가고. 그런데 앙구리말라 존자가 이렇게 성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여하신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이빨도 부러졌을 겁니다. 우리 바루그릇도 다 부셔졌잖아요. 그죠? 모든 게 부서졌는데도 여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맞은 상태에서도 부처님 말씀대로 가만히 고요한 상태에서 해탈의 즐거움을 이제 노래하십니다. 그걸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방이라 해도 지금은 방이라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저질러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덮으니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끊겠습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나와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제 왜 앙구리말라 존자 경을 했냐면 여러분들 열애장 사상 아시죠? 이제 열애장 사상이 뭐냐면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열애가 묻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근원이 되는 경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앙구리말라 존자님 경이 근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 저희 청하큰 스님 설법에 나오죠. 아무리 나쁜 죄인이라고 해도 그 안에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앙구리말라 존자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9명의 손가락으로 천주를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전생의 원력 때문에 그 원력이 세워지고 불성이 깨우쳐지는 거죠. 그래서 방이라 해도
예전엔 방일했죠. 게을렀어요. 수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게을지 않은 자. 자, 부처님 말씀이 열애장 사상이 이제 근원이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방일하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불성이 있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으면 제가자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게으르면 출가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질러진 악한 일, 살생업이죠.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불도를 닦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비춘다. 이제 밝아졌으니까. 그래, 구름을 벗어난다 했처럼.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참으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는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나의 적들은 법문을 들어라. 나의 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의 적들은 가르침으로 이끄는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어라. 나의 적들은 인욕을 설하고 원한이 없는 것을 찬양하는 자에게 올바른 때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 수행하라. 끊겠습니다. 자,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건 정말 백천만급 난조입니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냐 하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고 싶고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복받고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없어진 무아의 경지를 체득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사람을 죽이면 그게 뭐 살인마들의 제가 그런 인터뷰를 좀 읽어봤었는데 그 불안함과 그 사람을 계속 죽이려는 그 욕구가 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계속 불안한데 그게 습관이 또 사람 죽이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계속 그 쾌락살이라고 하죠. 그런 게 계속 일어납니다. 자, 네, 그런 상태에서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깨달음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불안함이 없어진 거예요. 무유공포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하라. 이렇게 나 살인마도 깨달았다. 자네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수행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물을 공급한 자들은 물꼬를 트고 화살 만드는 자들은 화살대를 곧게 하고 목수들은 나무를 다루고 현자들은 자신을 다스린다. 어떤 자들은 몽둥이로 길들이고 칼과 채찍으로 길들인다. 그러나 나는 몽둥이도 없고 칼도 없는 고결한 분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네. 예전에 살해하는 자였던 나는 이제는 살해하지 않는 자이네. 오늘 나에게 진실한 이름이 있으니 아무도 해치지 않는 자라네. 나는 전에 앙구리 말라라고 알려진 도적이었다. 큰 경로에 휩쓸리다 세존의 기읒처로 다가왔다. 나는 전에 앙구리 말라라고 알려진 손에 피를 묻히는 자였지만 나는 존재의 사슬을 끊었으니 이제 나의 기읒처를 보라. 끊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는 가르침들이 교육의 방법이 뭐였어요? 몽둥이였어요. 맨을 아끼지 않았는데 요새는 몽둥이를 때리지 않죠. 왜냐하면 몽둥이를 때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유로움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둥이 때리면. 물론 답답해요. 몽둥이 때리면은 굉장히 빠르죠. 근데 그 사람 불성이 개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리고 하면은 제일 빨라요. 교육에 나옵니다. 제일 빠르긴 해요. 근데 그 애가 그 마음에 딱 벽이 생겨요. 물론 너무 심할 때는 어쩔 수, 왜냐면 우리 인간은 선업과 악업이 공존하는 존재예요. 천상계는 선업이 좀 더 많고 지옥이나 악의 중생은 악업이 좀 더 많습니다. 동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잘만 개발하면은 성자가 나와요. 부처님 같은 성자가 나오지만 잘못 개발하면 히틀러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다만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몇 겁도 기다려줍니다. 근데 그 인욕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 내 자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머니들 같은 내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편분이 보는 자식에 대한 입장과 어머니가 보는 입장이 좀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살부치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의 연장으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음 항복받아라 하는 것이죠. 다만 여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자비심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자비심이 많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앙구리말라를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통을 부리시고 잘 제도하고 정말 말씀으로서 제도하니까 앙구리말라가 귀의를 했잖아요. 아까 저희 큰 스님도 그 2년 동안 지켜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몽둥이 없이 사람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걸릴 만한 진심으로 아라한이 되니까 나의 귀의처가 누굽니까? 부처님을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따르라. 여러분들 나도 살인마였지만 성자가 됐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악처로 인도하는 나쁜 업을 참으로 많이 지어 아직 그 업보에 맞닥뜨리지만 빚없이 음식을 즐기네. 잠깐 깼습니다. 여기서 빚없다. 이제 저희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스님들한테 이 도둑놈들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수행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저희가 밥을 빌어서 먹잖아요. 그게 빚지는 겁니다. 그래서 빚지는 거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행도 지키지 않고 밥을 얻어먹는 스님들은 뭐라고 정의되냐? 도둑놈들이라 정의됩니다. 도둑이 도둑질한다라고 정의가 돼요. 진짜 도둑질입니다. 두 번째는 빚지는 거가 있어요. 스님들이 빚진다 표현인데 그거는 계행은 지킵니다. 계행은 지키는데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때 그 가래 있잖아요. 맛에 대한 집착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빚지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계속 상속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빚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학들. 이 유학이 뭐냐면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존재로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이 계속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도 빚졌고 마지막에 빚 없이 음식을 즐기는 분들은 뭐냐면 응공. 응공이 누굽니까? 아라한들입니다. 응공.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이 빚 없이 음식을 즐긴다라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조계종은 선종을 표방하는데 선종의 초조가 누굽니까? 가섭존자시죠. 가섭존자가 본인이 8일 동안 수행해서 해탈을 얻으십니다. 아마 가섭존자는 추측상 부처님보다 20살 정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처음 만났을 적에 한 50대였습니다. 55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 뵙고 부처님 말씀대로 8일 동안 수행해서 해탈을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셨냐? 안 한다요. 나는 8일 동안 백성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대보살도 대아라한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스님이지만 참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빚 없이 음식을 즐기네. 아라한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방일에 빠지지만 현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마치 최상의 보물처럼 보호한다네. 방일에 빠지지 말고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지 말라. 방일하지 않고 삼매를 닦는 자, 궁극적인 행복을 얻으리. 자, 끊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단은 제가 이번에 설법 준비가 참 좋았기 때문에 또 같이 읽으면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일하지 않다. 방일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문종은 아미타불 수행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저희 부처님 당시에도 불수념, 붓다 아누사띠라고 하는데 아누라는 뜻이 계속해서 사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을 계속 생각해라. 언제도 행조자와 어묵동정.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 끊임없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아미타불 수행이 없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석가모니불 생각한 수행이죠.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방일하지 않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참 예전 어른 스님들이 좋은 속담을 하나 만들었죠. 뭐라고요? 노는 입에 연불한다. 그래서 계속 연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참 속담으로 이게 뼈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끊임없이 하시라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집중하라. 그게 저희가 하는 방일하지 않음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하십니다. 그런 다음엔 속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아미타불이 하나가 되는 삼매의 경제가 됐겠죠. 그게 뭐라고요? 궁극적인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마지막 문단 2개 읽겠습니다. 잘았구나. 잘못 오지 않았구나. 나의 이런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설해진 가르침들 가운데 으뜸가는 것을 나는 얻었노라. 잘았구나. 잘못 오지 않았구나. 이런 나의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3가지 명지를 얻었으니 세존의 가르침을 모두 성취하였노라. 잘았구나. 잘 출가했구나. 잘못 오지 않았구나. 내가 따라온 이 세존, 나의 스승은 정말 훌륭하시고 나에게 해탈의 길을 알려주셨구나. 나의 이런 요청, 내가 해탈해서 열반 얻겠다는 그런 요청. 그 열반에 대한 요청 때문에 999명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제대로 따라온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해탈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죠. 설해진 가르침들 가운데 으뜸 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열반을 얻었다.
열반 얻었다. 잘았구나, 잘못 오지 않았구나. 역시 똑같죠. 이런 나의 요청, 출가의 요청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세 가지 명지, 바로 숙명통, 천안통, 노진통을 얻었다. 그래서 세존의 가르침 모두 성취하였노라. 열반을 모두 성취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불방에 게으르지 않고 정리하시면 다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신에 좀 계율을 청정히 지키셔야 됩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가래, 내 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속에 계실 때는 몸을 좀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것도 너무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적절히 드시면서 계속 연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새 저희 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연불 하잖아요. 그때도 참여를 하시고 그때 자기 깜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5시간 다 못 자면 좀 하시다가 나오셔도 되니까 그것도 하시고 평소에도 계속 관세음보살 하셨던 분들은 관세음보살 하시고 아미타 하셨던 분들은 아미타 하셔서 이번 생에 높은 경지 성취하기 바랍니다. 온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